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른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픈 성도님들이 자꾸 나타나고 영적으로 눌리고 그래서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 또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마듯이 또 일이 되어지잖아요. 최근 들어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또 귀하게 또 좋은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장로님 통해서 여러분들 간증 들으시고 권사님 통해 들을 것인데 하나님이 하니까 일사천리로 또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우리 함께 제목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번 고백합시다. 성한 눈 가집시다. 성한 눈 가지라고 하니까 눈에 힘을 빡 주시네. 기도 열심히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저녁에 이제 하루를 마칠 때에 늘 기도하면서 마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날도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의 전에 찾아서 하루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또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복 주심에 감사하다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서 기도를 하려고 성전 문을 탁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생판 보지 못하는 한 성도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려고 저 뒤쪽 편에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려고 탁 앉았는데 그날따라 앞에 있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성도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지 도무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시 중단을 하고 가기를 기다렸는데 안 가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를 하나 하고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셨는데 오늘 내가 지금 20만 원이 필요한데 20만 원을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권사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도무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권사님이 지갑에 20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툭툭 치고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여기 20만 원이 있습니다. 20만 원 받고 이 성도가 손을 들고 난리가 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 받았습니다. 나갔어요. 이제 성전에는 누구만 남았냐? 이 권사님만 남았습니다. 자리를 탁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시끄러운 삶 갔으니 내게만 집중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 가진 눈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20만 원을 받아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20만 원을 준 권사님은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히브리 말에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인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원천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의 삶의 원천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눈, 보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닌 12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몇 년 동안 따라다녔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죽는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고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고침받는 이런 역사들을 제자들은 엄청 봤어요. 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지구상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어요.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나음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12명 중에 11명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봤냐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봤어요. 근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요 그걸 못 봤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가룟 유다가 본 건 뭐냐면 돈을 본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가 본 것은 오로지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됐냐?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기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비참함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는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밝은 눈이 성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밝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좋지 않으면 나쁘면 우리의 인생의 삶도 이와 같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한 눈 갖기를 원합니다. 성한 눈 가질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이냐? 여러분 이 성한 눈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 말을 보면 아폴로스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입니다. 아폴로스. 이 아폴로스가 뭐냐면 초점이 잘 맞추어진 눈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진 찍는 분 혹시 사진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뭐 안 와도 요즘은 다 핸드폰들 가지고 있어서 사진 찍을 일 많아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갈 때나 또 목사님들끼리 있을 때 경치 좋은 데 가면 사진 찍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있고 못 찍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온다. 이거 왜 그래요? 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있어. 몇 분 있어요. 우리 이명 권사님도 사진을 잘 찍더라고.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데 어떤 성도는 사진을 정말 못 찍어.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구도입니다. 구도. 그렇잖아요. 구도를 잘 맞춰야 돼. 자 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사진을 이쪽에서 잡으면 어떻게 나와요? 배경이 이쪽이 나옵니다. 우리 김수영 권사님이 사진을 찍으면 배경이 어디가 나와요? 이쪽이 나옵니다. 우효정 장로님이 사진을 여기서 찍으면 어디가 나와요? 이 뒤에가 나와요. 전혀 사진이 다른 환경을 만들어. 어떤 사람은 같이 갔는데 사진을 찍어 올 때면 정말 좋은 장소에 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상한 장소에 간 것 같아. 지난번에 우리 사모하는 분이 외도에 갔다고 사진을 찍어갖고 자기 그게 올린 거예요. SNS에 올렸어. 근데 아무리 봐도 외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외도요?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고 외도 이렇게 써놨어. 이 바다가 외도인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제주도는 뭐가 나와야 돼? 제주도에 전통 가옥이나 돌이 나와야 제주도인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외도해서 올렸어. 왜 그래요? 배경을 잘못 잡은 거지, 배경을. 여러분, 배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사진에서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초점입니다. 아무리 배경이 좋으면 뭐 하겠노? 초점이 주인공이 난데 배경만 나오고 나는 흐려.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이 사진은 잘 찍은 거예요? 못 찍은 거예요? 못 찍은 거예요.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초점이 맞아야 될 것에 뭐가요? 초점이 맞아 있는 것이 성한 눈이라는 거예요. 볼 것을 제대로 초점을 맞춘 눈이 성한 눈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볼 것을 볼 줄 아는 성한 눈이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볼 걸 볼 줄 아는 눈 때문에 축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걸 볼 줄 알아야지. 그러면 뭘 볼 줄 아는 눈이 성한 눈이냐 하면 여러분 겉이 아닌 속을 볼 줄 아는 눈이 성한 눈. 예수님은요 참 겉이 아닌 속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막달라 마리아나 삭개오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어떤 여인이었냐 그렇게 기록하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기 전에는 막달라 마리아는요 창기였어요.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든 여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봤겠어요?
천박하기 이를 데 없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겉을 보고 그의 인생을 가치 없는 인생으로 봐버린 거예요. 도무지 쓸데없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었어.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질병에서 이 영적인 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고 복음을 주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신앙 잘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는 눈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제자들은 다 달아났어. 다 도망갔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발밑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 그런데 끝까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을 때 예수님이 분명 부활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은 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새벽에 가장 먼저 찾은 사람도 누구냐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가 귀신 들려 있고 그가 잠겼을 때 그 인생을 쓸데없다고 멸시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내면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세리는요, 예수님 있던 당시 세리는 엄청나게 이 세금을 거둘 때 착취를 했어. 갖다 붙여서 막 세금 뺏고 이랬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그 옆에서 있긴 했으나 돌아서서 전부 욕하는 게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삭개오가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 싫어해서. 근데 삭개오에는 핸디캡이 있잖아요. 뭐예요? 키가 작아.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넥타이를 매니까 오늘 짧게 맺었잖아요. 내가 사모한테 넥타이 좀 짧게 안 매서 그러니까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리가 길어 보인다네. 이러면 뭐 짧은 다리가 이런다고 길어지겠습니까? 만서도. 근데 그 사무실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요 넥타이를 이만큼 길게 맨대요. 그 왜 그러냐니까 이래야 키가 커 보인다네. 근데 그분 짧거든. 나보다 더 짧은 사람이요. 넥타이 삭개오는요 굉장히 짧은 사람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삭개오를 보고 굉장히 멸시했어요. 난쟁이처럼 이랬거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삭개오가 사람들을 막 비집고 들어가려니 비껴줘 안 비껴줘? 세리 같은 놈이 내 세금이나 걷어먹고 이 나쁜 놈하고 아무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키는 작고 앞은 안 보이고. 그래서 삭개오가 성경에 보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체면 다 버리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다 멸시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고 미운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내면을 본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의 인생을 살아갔다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우리는요 겉이 아닌 속을 볼 줄 아는, 그리고 겉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줄로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요 이 외모지상주의요. 그렇잖아요. 일단 잘나고 봐야 돼. 이것 때문에 엄청 신경 씁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대회가 있잖아요. 요즘은 좀 뜸하긴 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과거에는 TV에서 하면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많이 봤어. 남편 집사님들 막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했는데 요새는 안 하니까 모르겠네. 어쨌든 그 당시에 나도 젊은 시절에 그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젊습니다. 어린 시절에 봤는데 그때 보면요 사람들이 막 꼽습니다. 제가 진이고 제가 선이고 막 이미 시상 다 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막상 나중에 지인하고 보면 내가 꼽은 사람이 아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때로는 그래 저 인물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스 유니버셜 대회도 보면 그래.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미스 유니버셜 대회 진이 됐지? 최고가 됐지?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스 코리아 하면 어디를 봐요? 얼굴을 보고 체형을 봅니다. 이쁘다 이거야. 근데 내가 꼽은 저 사람이,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돼. 왜 그래? 여러분, 미스 코리아에서 진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외모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니요. 어디까지 보는 거요? 내면의 미도 다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이 사람이 지식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어떻게 뿜어져 나오고, 이걸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뭐가 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진은 인물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체형만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겉만 채우느라 정신이 없어 속은 비어져 가고 속은 썩어져 가고 속은 골마져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면을 볼 줄 알고 내면을 준비하는 사람을 축복하실 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보이는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외면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준비되어야 돼.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되는 사람이요. 손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내일 아트가 시작되는데 여기는 벌써 여러분 봄하고 다 왔어. 이거는 철마다 바뀌는데 이 아름다운 손으로 남을 위해서 한 일이 없네. 여러분,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도 섬기지 않고 지체도 섬긴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겉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볼 줄 알고 내면을 잘 가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한 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눈이 성한 눈이냐? 두 번째는요, 창조의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초점 맞출 줄 아는 눈이 성한 눈입니다. 여러분, 막힘 속에서 막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힘 속에서 뚫을 수 있는 창조의 눈을 갖고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쓰세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요 굉장히 어떨 때는 한없이 좋을 때도 있어. 우리 교육자들은 맨날 내 옆에 앉으면 밥 안 먹는다고 얹힌다 이러는데 내 잘해주는데 맨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혹독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가끔씩 우리 부교육자들이 뭘 이렇게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내한테 딱 야당 맞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 되는데요, 없는데요, 이 말하면 저한테 되게 혼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움직입니다. 없다고? 그래, 내가 해볼게 하고 한번 보여줍니다. 그때도 한번 끈인가 뭔가 한다고 안 된다고 난리를 치길래요, 내가 끈 공장 가고 그거 갖고 왔다. 끈 공장에 가가 뭐 이 두께가 없고 저 두께가 안 판다고. 없으면 공장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트에 없으면 없는 겁니까? 이 밑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려고 작정하면, 해내겠다고 작정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산 저 끈 공장에 갖고 샀냐? 이게 사실 여차여차 필요한데 그 공장에서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좀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 우리는 뭘로 파는 거요? 다발로 판다 이거요. 그래서 요마이만 필요한데 하니까 쓰던 거 하나 공짜로 얻어왔다니까 내가. 여러분, 막히면 뚫으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안 되면 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쳐다봐야지.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뭐 하면 일단 뭐 하는 거예요? 딱 뭘 오다가 딱 떨어졌어. 보다 보면서 이거 안 되는 일이라면 내한테 굉장히 혼납니다. 뭐 해야 돼요? 일단 해봐야지. 부딪혀봐야지. 안 된다 하지 마라. 우리 전도사님 저한테 굉장히 야단 많이 맞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습관적으로 처음에 왔는데요, 말투가 그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내가 딱 하겠다. 평소에도 눈이 이렇게 처지지는 않은 눈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제가 안전자리에서 해결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한 거요? 하려고 제대로 도전하지 않은 거예요. 막히면 안 하는 거예요. 막히면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창조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 나가실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녔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망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역사 있는 줄로 믿어요. 믿는 자에게 역사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고 나음받을 수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에게 많은 자가 따라다닌 것은 그런 기적을 그들이 보기 위해서 따라왔어요. 예수님은요, 베세다 들녘에서 하늘나라의 천국의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중에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가지도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겠다고, 나도 은혜 체험하겠다고, 나도 복 받겠다고, 나도 치유받겠다고 안 가는 거예요. 날이 계속 지는데 이제 저녁이 됐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 저들도 때 되면 밥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저들에게 음식을 나눠줘라. 근데 황당한 거예요. 주고 나눠주라 그래야지. 우리 성경에 5,000명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최소 15,000, 2만 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 수를 세는 것은 그 시대에는 장골, 성인 남자만 수를 셌거든. 그러니까 여자와 노인과 아이는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는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더니 음식을 마련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왜냐하면 빌립은요, 고향이 베세다예요. 그러니까 그 지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빌립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이 지역에 나아가서 이 많은 음식을 사올 수도 없거니와. 왜? 식당이 그만치 없다는 거야. 음식 만든 데가 그만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나아가서 살 수도 없거니와, 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의 대답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맞는데 옳은 대답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옳은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안드레라는 제자는요, 다른 걸 봅니다. 안드레는 싹 다니다 보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떡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너 우리 예수님에게 같이 좀 가자. 아이가 따라 났어. 그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또 데려놓더니 안드레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하고 말합니다. 뭐요? 이것은 별거 아니지만 주님 앞에 가져가면 역사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창조의 눈이 이 안드레에게는 있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 모든 자가 먹고 12광줄이 남았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믿음의 눈, 창조의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간증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시대에도 있더라고. 대한민국에는 안 일어날 것 같아. 사람들이 영악해가지고요. 자, 우리 성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까? 예, 소리가 아까보다 영 작죠? 나도 너무 세속의 때가 많이 묻었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 보통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거거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영매들을 통해서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아프리카에서 지난번에도 고백했지만 선교사가 있는데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모여들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 모인 거예요. 1,000명, 원래 1,000명을 예상했는데 모였는데 1,000명이 아니고 훨씬 많은 사람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때가 돼서 음식을 나눠주는데
모든 목사님들은 다 염려하는 거예요. 스태프들은 다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음식을 다녀? 우리는 1,000명분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3,000명, 4,000명이 모였는데 그 음식을 다 나눠 먹고 남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잘 나눠 먹었다, 그죠? 내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는 모르겠다만도 내가 28년 사역하면서 성가대 음식 모자라는 걸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먼저 밥 다 먹고 성가대 음식 분명히 난간노랗긴데 다 먹고 가보면 성가대 내려오면 반찬이 없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그때 그 2,000명, 3,000명, 4,000명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뒷사람 음식 남겨줄 거라고 요마이만 뜯어먹고 남겨줬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 없어. 막 뜯어먹는 거. 왜?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 지역에 무슨. 근데 그게 된 거예요. 의안이 벙벙한 거예요, 목사님. 더 놀라운 건 아프리카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놓고 데리고 와본 자. 제일 긴장한 사람은 누구라고?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긴장한다.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없어. 살 나겠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야. 성경은 살 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믿고 갖고 왔는데 목사님들이 이거 살 나겠나 큰일 났다 이거야.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요. 그죠? 목사님들 창피할까 봐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 살렸다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선교사님이 놀래갖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막 금식하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시대에도 믿는 곳에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영권이 좀 더 있으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제가 심적으로 압박을 받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자리들을 구별해야 된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창조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 한 할머니가 병석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게 됐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3개월 산다 그런 거예요. 가족들에게 3개월 이상 못 넘긴다. 이 할머니도 그 얘기를 알아. 그래서 가을이니까 이 할머니는 자녀들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서 문안 인사드리면 늘 그런 거예요. 입버릇처럼 내가 올 겨울을 못 넘긴단다. 내가 올 겨울을 못 넘긴단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병석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이 할머니가요 여름까지 살다 갔어요. 그 의사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도저히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봄을 지나 여름이 돼가거든. 그래서 보니까 자녀들이 창조의 눈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동시킨 거예요. 어떻게 했냐? 나가서 들어올 때마다 봄이 됐는데도 엄마를 이 할머니를 만날 때 겨울옷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 한 거예요? 아직까지 겨울인 줄 알아. 누워있으니 실내에 있으니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르잖아. 계속 누워있는데 시간은 가는갑다 싶은데 자녀들이 올 때마다 들랑달랑 하는데 계속 겨울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아직까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겨울이라 생각. 더 큰 거 먼저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너무 덥잖아. 근데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 표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할머니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냉장고에 얼음을 가지고 손을 올라가지고 이 할머니 손을 탁 잡아준 거예요. 엄마 밖에 뭐 한다? 눈 온다. 엄청 춥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여러분 봄을 넘겨 여름이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막힌 것, 안 되는 거에서 창조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 은혜를 주고 행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펠레라고 하는 축구 선수를 아시잖아요. 우리 옛날 사람은 다 알아.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이 펠레라는 축구 선수가 현역 동안에 1,300골을 넣었다 그래요. 엄청난 골을 넣은 겁니다. 이 1,300골을 넣은 이 펠레가요 원래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어릴 때부터 공 차는 걸 좋아했는데 집에서 축구공을 사줄 형편이 안 돼.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안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공도 못 사주는 게 무슨 엄마고? 뭐 하려고 나를 낳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게 내 꿈이고 내가 이래 좋은데 엄마 공 하나 사도 아버지 공 하나 사줘 있어.
아버지 뭐라는 거야? 이놈아 물고 또 온다. 펠레는요 그 상황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번 훔친다. 2번 공차는 곳에 가고 맨날 끼인다. 3번 자 퀴즈. 3번 뭐 하겠어요? 일부 예배 드린 분들 잤어? 뭐? 양말로 공 만들어서 찼다 되네. 양말을 돌돌 말아가지고 그걸 축구공처럼 찬 거요. 이게 펠레입니다. 그렇게 양말을 옷을 말아갖고 그걸 공처럼 찼던 펠레가요 15살에 여러분 프로팀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15살에. 그는 환경을 넘어 창조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뭘 한다고 다 핑계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마라톤 선수 있었잖아요. 여자 마라톤 선수. 내가 요까지만 말할게요. 그것도 혹시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니까. 그가 라면만 먹고 뭐 했어요? 1등 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뛰는데 못해. 라면을 다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 안에 불편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뚫을 수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 뚫는 자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안 되는 것만 말하면 날마다 분쟁 있고 슬프고 싸우고 피곤해. 그러나 펠레는요 그 양말 다발을 가지고 차면서 그 아이는요 꿈을 꾸고 행복했어요.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펠레는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책을 썼습니다. 펠레 나의 인생과 아름다운 경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 보면 그가 기자들과 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기자들이 묻는 게 어떻게 1300골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근데 펠레가 자기 육신의 핸디캡을 얘기합니다. 펠레는요 난시였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굉장히 심한 난시예요. 그러니까 공을 차기에 이 눈이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1300골을 넣냐고 물었을 때 펠레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과 같은 눈을 갖지 못했지만 동물적인 뭐가 있다냐, 감각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하고 찼더니 공이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사느냐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안 되는 것, 안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지만 그 속에서 창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뚫는 사람은요 환경을 뚫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성한 눈입니다. 바울은요 영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서 바울의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지금 내가 육신을 담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혼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뭘 말합니까? 현재의 안위와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은 좀과 동록이 먹고 도적이 구멍내고 도적질하지만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동록과 좀이 해하지 못할 것이요 도적이 구멍내지도 못할 것이요 도적질하지도 아니한다. 예수님도 그래. 뭘 말합니까?
이 땅의 인생, 내 눈에 보이는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장차 닥칠 미래를, 영원의 세상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영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왕자의 자리, 부귀의 자리, 그리고 행복의 자리를 모세는요 다 걷어찬 사람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모세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뭘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요 굉장한 지혜입니다. 희한한 건 우리만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님들 그래요. 참 희한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아프리카에 오지에 가도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세상이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기 이해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몰라. 이건 부처도 몰랐어. 석가모니도 몰랐어. 석가의 제자들이 석가에게 묻습니다. 스승이요,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석가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모른다.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주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디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정확하게 얘기한 분은요 예수 외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내일을, 영혼을 조금 염두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한 눈을 가진 사람, 우리의 육신이, 영이 복된 인생으로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한 눈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밝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합니다. 성한 눈은 뭐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속을 볼 줄 알고 속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고, 환경에 막힌 것을 보는 것이 아닌 그 환경을 뚫고 창조적인 눈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사는 눈이 성한 눈이고, 믿음을 가지고 보는 눈이 성한 눈이고, 또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일도 있고 영원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눈 가지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축복을 쟁취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